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직접 말을 건네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고통과 사명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나도 깊이 파고들어 흔적을 남기고 어떤 배신은 너무나도 무겁고 악랄하며 독이 가득하여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룩하지 못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는 배신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쓴 뿌리를 품고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한을 품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어서도 아닙니다. 특정 배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뱀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뱀들은 결코 다시 동산으로 기어들어오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동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친구, 가족, 신뢰라는 가면을 쓴 인간의 탈을 통해 자행되는 사탄의 의도적인 공격입니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 안에서는 의로운 분노가 깨어납니다. 저는 사소한 다툼이나 의견 차이 혹은 인간적인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산산조각 내고 운명을 뒤틀며 영을 파괴하는 그런 배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서 미소 지으면서도 등 뒤에서는 당신의 사명을 묻을 무덤을 파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았고 당신의 연약함을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즐거워하며 반복적으로 찔렀던 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고통을 느낄 때 결코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성한 신호입니다. 그 고통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같아 이것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변명될 수 없다. 이것은 다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첫 번째 배신은 당신의 영혼을 알면서도 그것을 파괴하기로 선택한 누군가에 의한 당신의 거룩한 신뢰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당신의 삶을 열 때 그것이 배우자이든 친구이든 가족이든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을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 내면 세계의 정원, 즉 하나님께서 서늘한 날에 당신과 함께 거니시는 그곳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정원에 들어와 나무를 불태우고 우물을 도구로 오염시키고 평화를 깨뜨리기로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지 당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성소에 대한 침해로 여기십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정애 없이, 신성한 바로잡음 없이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당신의 정원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선을 넘었을 때 용서는 어리석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비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남에게 짓밟히는 발판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굶주린 늑대가 당신의 양을 계속해서 삼키도록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의 가장 깊은 신뢰를 침해하고 그들이 초래한 폐허를 보며 웃을 때
눈멀고 귀먹고 순진하게 행동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과거, 당신의 비밀, 당신의 친절을 무기 삼아 당신을 통제하고 굴욕을 주고 파괴하려 할 때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사악함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그 사악함은 결코 당신의 내면 성소로 다시 들여보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당신이 그래야 합니까? 당신이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두 번째 배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로막을 때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삶에는 파괴 공작의 대리인으로 보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위해 걷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연구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당신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혼란의 씨를 뿌리고 당신의 꿈의 죽음을 속삭이고 당신의 소명에 의심을 불어넣고 끝없는 드라마로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갈 힘조차 없게 만들려고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했고 도왔으며 기도로 덮어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 실은 당신의 사명을 도구로 물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감히 그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성한 운명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명에 대해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군가 당신 사명의 신성한 시간을 방해할 때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서 당신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릴 때 당신의 시간을 조종하고 당신의 관대함을 착취하고 당신의 길을 전쟁터로 만들 때 당신은 사탄이 그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당신은 당신의 소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일어나도록, 분리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낳고 계신 것을 보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적이 여전히 그들을 통해 말하고 있는 동안 그런 종류의 배신을 용서하는 것은 도둑에게 당신 집 열쇠를 계속 맡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수도 있지만 그 구원은 당신의 사명을 희생시켜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세 번째 배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겨냥하는 배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버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력으로 맺어졌지만 파괴의 뿌리를 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칭찬과 위로, 심지어 동료애를 가지고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악마적인 임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당신의 신념을 조롱하기 시작하며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예전처럼 금식하지 않고 믿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으며 한때 꾸짖었던 것들을 스스로 변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것은 누군가 당신을 다시 그곳으로 끌고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 삶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했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죄를 짓고 타협하고 기준을 포기하고 양심을 거스르도록 부추겼다면 당신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즉 가증한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배신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채로 있는데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당신과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연결이라는 거룩한 불을 만지게 내버려 둔 다음 괜찮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친구여.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영적 반역입니다. 어떤 배신들은 치유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끝을 화해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평화를 동반자 관계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뱀을 다시 식탁에 초대하고 그것을 용서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한 짓을 보시고 그분의 때에 그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성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고 집중하며 당신의 성장을 위협하는 배신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쓴 뿌리가 깊다고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하게 두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를 보시고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십니다. 모든 용서가 재결합의 모습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란 문을 닫고 열쇠를 버린 뒤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은 하나님, 저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는 저들과 함께 걷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운명은 중요하고 당신의 평화는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과는 결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명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하고 그분의 타이밍은 흠이 없으며 그분의 갚으심은 거룩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도움이 없어도 그들이 행한 일을 갚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순종을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을 해친 사람들에게 계속 매달린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사명에 대한 충성심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떠나는 것은 증오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은 쓴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파괴하려 했던 자를 결코 잊지 않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이며 명료함이며 영적 성숙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거짓말하게 두십시오. 이야기를 왜곡하게 두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거룩한 땅 위에 발을 딛고 당신의 삶을 그것이 마땅히 그래야 할 귀한 그릇처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사시고 그분의 영이 당신에게 속삭이며 그분의 미래가 당신을 통해 흐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거룩한 신뢰를 배반하고 당신의 운명을 방해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했다면 하늘로부터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시는 안 된다. 당신은 기도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해가 없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들에게 당신의 영혼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이 거룩한 것에 가까이 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에게 당신을 2번 상처 입힐 힘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배웠고 성장했으며 이제는 2 눈을 크게 뜨고 갑옷을 입고 뼈 속에는 불을, 혀에는 진리를 담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용서의 계절은 끝났습니다. 거룩한 경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오해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잘못된 딱지를 붙이게 두십시오. 당신은 냉담하지도 무정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치유되었고 거룩하며 더 이상 사랑으로 위장한 배신에 응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평화에 접근할 권리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을 다시 해칠 권리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과 순결, 그리고 당신의 소명을 빚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정적인 조종 대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배신은 단지 공격이 아니라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당신의 사명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약할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보다 아래에 있을 때 당신을 아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둘러싸기 시작하고 당신의 삶이 격상되며 하나님의 빛이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할 때 누가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배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날 때 당신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단지 아름다움을 보기 위한 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염을 감지하기 위한 눈도 주셨습니다. 배신은 종종 충성으로 위장하고 미소와 함께 다가온다는 사실에 속지 마십시오. 그 지지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까지만 지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고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실을 드러내실 때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기반을 흔들지라도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거짓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커튼을 걷어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속임수 속에서 춤추는 것보다 진실 안에서 우는 것이 낫고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진실 안에서 혼자인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길 원하셨던 상처에서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의 적들과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불을 붙이신 독이 가득한 다리를 온전하게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파괴하신 것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까? 왜 당신의 정직함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했던 이들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배신의 순교자가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와 문화, 그리고 타인의 죄책감에 조종당하여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순진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뱀을 다시 동산으로 환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뱀은 쫓겨났지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변하기를 거부하는 배신자는 당신의 운명에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용서하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호란 문을 닫고 잠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리되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혼란 속에서 꼽힐 수 없고 당신의 은사는 잡초로 가득한 정원에서 자랄 수 없으며 당신의 사명은 당신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칼날을 끊임없이 피하는 동안에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어떤 배신은 침묵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당신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었던 사람이 용기보다 안락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직면한 침묵은 동의입니다. 당신의 평판, 당신의 마음, 당신의 평화가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사람도 그 일을 저지른 사람만큼이나 죄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배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경고를 어길 때 당신은 그들을 그 결과로부터 구해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당신이 고통받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내버려두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또한 그 길에서 비켜서야 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분별력으로 당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누가 세우기 위해 보내졌습니까? 누가 파괴하기 위해 보내졌습니까? 누가 당신의 목적과 함께하고 있으며 누가 서서히 당신의 잠재력을 죽이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배신을 놓아주는 것이 당신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사명을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절적 존재이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운명의 선을 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려는 것을 더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당신의 축복은 더 지연됩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배신자들이 당신과 함께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내린 선택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영혼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모래로 집을 지었는지 드러내기 위해 기초를 흔드실 것입니다. 그분은 폭풍이 오게 하여 누구의 사랑이 진짜였고 누구의 존재가 연기였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폭로를 애도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사명이 질식하지 않도록 가면이 벗겨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리는 불순종이 아니라 거룩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리를 명령하실 때 그분은 당신 삶의 기름 부으심을 보존하기 위해 당신을 구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운명은 우유부단한 자를 기다리지 않으며 사명은 혼란이 지배하는 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배신자가 머무르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소명보다 안락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려는 새 것보다 과거의 향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화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거부하신 것 옆에서 잠들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기 전에 제거하시고 높이시기 전에 고립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깨끗한 손이 필요하고 깨끗한 손은 오염된 영혼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배신자의 기억을 당신 마음에 살려둘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공간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기도해주고 보호해주었으며 그들의 무너짐 속에서 그들을 품어주었던 이들로부터 걸어나오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신이 패턴이 되고 그들의 행동이 계속해서 당신의 힘을 빼앗고 초점을 흐리게 하며 영을 어둡게 한다면 당신은 역사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혜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이 진지하게 여기시는 것을 당신도 진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명과 영혼, 그리고 미래를 진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이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원수는 당신의 완전한 파괴가 있어야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을 잘못된 사람들에게 묶어두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가 당신의 은사를 빼앗을 수 없다면 그것을 희석시키는 목소리들로 당신을 둘러쌀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목적을 훔칠 수 없다면
그것을 드라마 속에 묻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결단력을 가지십시오. 나는 더 이상 배신에 응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그런 입장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위조품을 진품으로 바꾸시고 당신에게 쏟아부어줄 이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것은 새롭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신성한 명료함의 순간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이 당신이 배신을 오해라고 부르기를 멈추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성장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추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 앞에 놓인 길은 깨끗한 마음, 집중된 영,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내린 삶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배신자는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말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피해자인 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두십시오. 그들의 말은 하나님에 의해 임봉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논쟁하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살아가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배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죽은 무게를 노출시키고 숨겨진 동기를 밝히며 조용히 당신의 빛을 빨아먹던 그림자들을 털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배신이 드러나도록 허락하십니다. 거짓된 동맹으로부터 익숙한 독의 유혹으로부터 그분이 이미 정죄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당신을 덫에서 끌어내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통을 주기 위해 폭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진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폭로하십니다. 반복되는 배신은 시련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패턴을 보여주실 때 그분은 당신이 그것을 깨뜨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영혼의 묶음을 끊고 감정적 조종을 끊고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파괴하는 것을 고치는 것이 당신의 책임이라는 환상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변화를 거부하는 무너진 사람들을 고치는 해결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서의 파괴자들입니다. 말이 부드러우나 행동은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일하고 말씀하실 때 당신의 유일한 반응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주저함이나 협상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어떤 배신은 세대적입니다. 그것들은 가족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원한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기능장애의 전통의 하나님은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 사슬이 익숙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사슬에 묶여있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관계가 당신의 평화를 침해하고 당신의 목적을 무시하며 당신의 소명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놓아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 수년간 함께 걸었지만 결코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 걷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 서 있었지만 결코 당신을 위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배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이제 그들이 떠났으니 내가 마침내 말할 수 있구나.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누구인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군중이 있어야 선택받는 것이 아니며 박수갈채가 있어야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걷고 있다는 확신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저장하시고 당신의 자제력을 존중하시며 당신의 인내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은 당신을 묻으려 했던 자들 앞에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자랑하거나 의기양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칼이 당신의 등에 꽂혀 있을 때에도 그분의 손이 당신 위에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열지 마십시오. 당신이 배신으로 잃은 것을 그분은 축복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쓴 뿌리를 내려놓고 받지 못한 해명을 내려놓고 한밤의 기도를 괴롭히는 질문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당신의 미래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정렬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배신은 당신을 끝내지 않았고 당신을 깨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마음의 복수심이 아니라 눈의 비전을 품고 일어섭니다. 이것은 좁은 길이며 신실한 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선을 긋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낡은 것과 새 것을, 배신과 축복을, 시험과 승리를 가르는 신성한 선을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놓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계속 짊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서서 등을 펴고 눈물을 닦고 나는 더 이상 내 식탁의 배신을 위한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숨겨진 적들과 미지근한 동반자들로부터 그 공간을 정화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익숙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분별력 안에서 걷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폭풍은 원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거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몰아내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배신의 거울이 당신 앞에 있을 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드러내고 정죄하며 당신이 그들이 말했던 존재가 아님을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들이 막으려 했던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배신은 종종 예언입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무언가가 곧 바뀔 것이며 승격이 가까웠고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쓴 뿌리에 빠지지 않고 인내하며 복수심에 굴복하지 않고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제력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배신자가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곳에 당신을 두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누가 저를 위하며 누가 당신으로부터 왔으며 제가 누구를 놓아주어야 합니까? 어떤 이별은 비극으로 위장한 하나님의 자비이며 보호를 위해 부르짖었을 때 잊었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어떤 사람의 떠남은 하나님의 뜻이 도래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의 침묵은 당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볼륨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곱하시기 전에 빼시고 번성하게 하시기 전에 가지를 치시며 다음 축복을 부으시기 전에 당신의 주의를 정화하실 것입니다. 고통이 당신을 그대로 두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배신은 수동적으로 견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환점이며 신성한 흔들림이며 거룩한 개입입니다. 당신은 감상주의로 포장된 사악함을 용납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시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배신자가 따라오기에는 너무 높다면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배신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는 없다. 더 이상 방해는 없다. 더 이상 불순종은 없다. 이제 걸어라. 명료함 속으로, 치유 속으로,
사명 속으로 사과 없이 걸어라. 상처받았지만 약해지지 않았고 배신당했지만 부서지지 않았으며 흔들렸지만 여전히 서 있는 자의 권위로 걸으십시오. 가장 큰 복수는 복수가 아니라 격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높이 들어 올리셔서 당신을 묻으려 했던 자들이 죽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머리를 들고 어깨를 펴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에서 살아남았고 다른 이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신이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계절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충성심이 더 이상 의심받지 않고 당신의 영이 혼돈이 아닌 정열로 둘러싸인 곳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도래하기 전에 당신은 이 마지막 시험에 신실해야 합니다.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쓴 뿌리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증오가 아니라 거룩한 힘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하나님의 지키시는 능력을 말하게 하고 당신의 침묵이 내면의 평화를 말하게 하며 당신의 발걸음이 하늘과 땅에 선포하게 하십시오. 나는 모욕보다 순종을, 속임수보다 분별력을, 그리고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당신은 당신에게 행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어떤 배신도 그것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길은 명확하고 음성은 부르고 있으며 하나님께